지금 시대는 집중 시대입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태여 각인 뿌리 체질 그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체질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이거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맨 끝에 가보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당장 승부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각인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체질로 만들어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올 때 뭔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죠? 체질이 교회를 출석 안 하면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를 쉴 수도 있죠. 왜?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말씀 읽는 거 하루 건너뛸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그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각인, 뿌리, 체질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이 뭐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 감람나무가 나중에는 돌감람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감람나무 거기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응답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언약을 붙잡으면 거기에 깊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언약의 각인 뿌리를 낼 것이냐, 여기 승부를 걸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내 성질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경험해왔고, 그리고 우리의 선친과 그 선조들이 해왔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예배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때때로는, 이 힘들다는 것은 영적으로 힘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가 나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예배 때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붙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지경까지 영적인 상태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현장 살릴 사람이다. 지금 현장은 12가지 인생 문제로 완전히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5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현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요.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인권으로, 어떤 사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닌 내가, 그리고 육신이, 인생 성공이 중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 또 내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신자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마음속에 영적인 피멍든 이 상처는 어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을 살릴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정확한 힘인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쓰나미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살릴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의 배경은 흑암 세력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야만 하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현장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언약, 이것을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는 현장 살릴 힘을 얻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기름지고 평강이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복음은 그 말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옛날에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그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인데, 그 기쁜 소식을 쓸 때에는 한 3가지 정도를 할 때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서 이제 전령이 우리나라가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 진정한 복음이 뭐냐?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제사장에 섰을 때, 이거를 대부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 당시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요약해 보면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에 등극할 때 기쁜 소식이냐? 제사장에 등극할 때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승리한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그 승리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셨다. 즉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아들로 오셨다. 그분은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저주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의, 제사장의,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세상에 마귀를 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흑암 권세를 정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까짓 거 뭐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즉
죄가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 때문에 정령 죽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이제 집에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 다 이렇게 집에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맨 끝에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달아놨어요. 왜 방울을 달아놨을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밧줄 하나에다가 발목에다가 밧줄을 매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다이렉트로 만나는 자리예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지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딸랑딸랑. 근데 갑자기 딸랑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 밖에 있던 제사장과 백성들의 무리는 막 왜? 그때가 1년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멈췄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땡겨봅니다. 땡기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발로 어떻게 해요? 발질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땡기는데 너무 무거워. 그러면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급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그렇게 만들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진짜 급사해도 10번은 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빨빨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죄는, 허물과 죄는 다 죽었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러기에 나는 죄인인 내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 시간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앙하면서도 지금도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텐전하고 이렇게 하고도 빨빨거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응답을 전부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런 저주에서 건져내셨기에 나 자신이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마음속에 우리의 감동을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아무리 그 사람들의 위대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종교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좋은 거예요. 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나 종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정령 죽어버린 영혼이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용서하실 수 없어요. 왜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이니까 이번 한 번만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그 극악무도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 세상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신념, 육신, 동기, 또 증거,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현장에서 또 후대는 실패하게 되어지죠. 왜? 이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후대가 사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임하게 해달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23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다가요, 여러분들 유대인 그러면 요즘에야 조금 이렇게 뜨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지 아세요? 유대인이 사는 동네다 그러면 거기는 슬럼가예요.
유대인촌이다. 거기는요, 가장 낙후된 슬럼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몇 년 했다? 23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 후도, 그 전에도 계속 노예 속국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부인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현장과 후대가 실패하고.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월급 좀 받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복음에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각인뿔이 체질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 권세는 계속 달라붙는. 그래서 잘 나가는 불신자가, 재력이 튼튼한 불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와서 막 서로 싸우고 하다가 가문 잔치가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흑암 권세가 어떻게 슬슬슬 기어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 가정의 영적인 상태, 후손의 영적인 상태는 가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각인뿔이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질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상과 증거로 지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면서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축복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누린다는 게 뭘까요?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예약 다 해놓지요. 어디에 예약해 놨을까요? 모르는데 예약해 놔요? 아니에요. 몇 번 가보니까 음식이 맛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맛보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스마트폰 영상의 맛에 들리면 다른 맛이 안 들어와요. 우리 어른들 이 세상의 맛, 돈 맛, 춤추는 맛, 세상의 쾌락의 맛, 그거 맛보면요 결국에 가서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때 하나님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이걸 놓고 묵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맛보면 되고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내리면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일단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체질과 싸워야 돼요. 말씀을 읽는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죽으라고 읽어야 돼. 죽으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이기에 주여 내가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 모든 스마트폰 모든 세상의 맛 내려놓고 싸우니 주여 이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지나가 봐요. 금방 졸렵고 그러죠. 왜 그렇죠? 말씀을 읽는 체질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 보는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싸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것으로 싸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꿀과 송이굴처럼 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뭔가에 다른 각인 뿌리가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밝히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누가 또 꼬질러 줬다 이런 얘기 할까 봐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음의 맛을 어느 정도 복음의 맛이냐? 모든 문제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다. 이제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체험되죠.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하게 되고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뭐냐?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보면서 버릴 것 세 가지를 충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염려, 불신앙 전부 다 버리시고요. 그거 해보나 마나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 근데 뭐 돈이 있었나요? 전부 다 정말 융자 받아갖고 융자 받아가지고.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요.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진짜 여러분들 빚져본 사람은 알아. 10원 한 장 빚져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배덕을 빚지니까요. 이야 진짜 오줌 소태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이자 갚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게 굉장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괜히 염려했어요. 아 이렇게 빚 다 갚을 줄 누가 알았어? 여러 번 만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때에 그 몇 년 동안 정말 쪼려가면서 제일 평강이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자 갚는 고날. 고날은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 이튿날부터 이자 이거 어떻게 갚지? 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불신하게 해서. 예?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불신앙 안 하잖아. 반면교사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간이 얼마나 커지고 배밖에 나왔는지 그 땅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몇십억입니다. 아이 그거 뭐 하지요. 뭐 이게 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배밖에 나온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 나중에 하면 그게 뭔지 알게 돼. 하여간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염려, 불신앙 지금 하는 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 추억거리가 되는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에 선한 것, 좋은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완전 전환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의 인생으로 바뀌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와 오고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의 전환점을 놓고 정말 기도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거 그렇게 이제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의 전환점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전환점 속에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져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엄청난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담대하게 들어왔던지.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능력의 전환점을 갖고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는 가야바 법정에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이마만큼 두렵고 힘이 없던 이 베드로가요. 어떤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드디어 열리는 게 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열렸을까요? 은과 금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에요. 이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베드로가 한 줄 알고 베드로를 막 칭송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옷을 젖어가면서 왜 내가 이거를 했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해졌느니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각인불이 체질됩니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만은 쏙 빼가는 그런 각인불이 체질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와 같이 고깃덩어리로 흙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진정으로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속에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장 보여지는 눈이 열게 될 겁니다. 나의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때 여러분들의 가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현장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절대적인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적인 결심을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